늘 악대 연주나 찬양대의 찬양에 참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특별히 오늘 찬양대 찬양곡의 가사 중에서 마음을 때리는 가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거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거는 자들이잖아요. 목숨을 걸고 명을 걸고 참 의미심장하고 무거울 뿐만 아니라 참 거룩하게 하는 찬양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복받는 의인의 집. 본문에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다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부제를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생활 속에 드러나는 성도의 영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영성을 소유한 존재들입니다. 근데 이 영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성도의 고유한 특성입니다. 즉 영성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 기품을 닮아가고 생각과 행동을 닮아가는 겁니다. 이 영성은 성도됨의 특성이 되고 성도됨의 특질이 되며 성도됨의 기질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즉 성도에게는 하나님을 닮은 인격과 성격과 말씨와 행동과 생활의 자세와 태도가 현실 세계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영성은 현실을 떠나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어디서 드러나요? 현실 세계, 현실 세상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을 떠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는 유토피아, 즉 완벽한 이상 세계가 아닙니다. 언제나 변화무쌍하며 어려움과 고통이 산재해 있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악이 판을 치기도 하며 부조리하기도 합니다. 정직하게 산다는 것이 험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헛수고했다고 여겨지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사람들을 허탄하게 만드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 현실 세계를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또 관대하게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관용과 관대함과 덕을 베푸는 마음의 넉넉함이 지혜로운 성도의 삶입니다. 이 삶은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며 그분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고 또 영성이 깃든 삶입니다. 오늘 찬양대의 가사처럼 목숨을 하나님의 말씀에 걸었는 모습입니다. 이 영성 깊은 지혜로운 삶을 지속하도록 또 계속 추구하도록 하는 것이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우리는 이 잠언의 목적, 즉 왜 솔로몬이 이 지혜의 말씀, 교훈의 말씀, 경계하는 말씀, 깨우치는 말씀을 왜 했는지에 대한 그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그 목적이 잘 드러나는 것이 잠언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첫 번째 목적이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히브리어로 호크마입니다. 호크마는 올바른 삶, 그것이 내적이든 외적이든 이 삶의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혜롭게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현명하며 능숙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능숙함도 필요한 거예요. 일을 능숙하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 대인관계에 대한 능숙함도 있어야 되고 기계를 작동하는 모든 것에도 능숙해야 된 겁니다. 여러분, 그저 능숙해야 돼요. 삶을 능숙하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지혜는 단순한 도구적인 지식이나 사변적인 학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께 대한 경건함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즉 여러분, 지혜의 근본이 뭐죠? 지혜의 출발, 시작점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을 존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존중해야 돼요. 즉 여러분, 자녀가 아버지 부모를 존중해야 되는 것처럼 그 존중의 마음을 가지는 것서부터 삶이 지혜롭게 시작되는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그래서 신앙적이고 실천적인 특성이 들어있는 거룩한 통찰력이에요. 그래서 훈계는 훈련과 훈육을 뜻하는데 교육을 통한 양육을 전제하는 겁니다. 훈계는 그냥 꾸지람 주는 게 아니에요. 가르치고 교육하고 훈련해서 그게 몸에 체득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그래서 교정하기 위해서 지시를 할 수 있게 되고 꼼꼼하게 가르칠 수 있게 되고 때로는 회초리를 들어서 초달할 수도 있는 것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강력한 지시, 강력한 가르침에 여러분 그 강력한 표현이 체벌이에요. 무조건 후드려 패는 게 아니라 본인이 알죠. 매맞을 짓을 했다는 거. 매맞을 짓을 했으면 당연히 거기에 합당하게 회초리로 종아리를 맞아야 되죠, 여러분. 그게 그게 정당한 거예요. 체벌은 정당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잠언에 자식을 초탈하지 않는 부모는 그 자식을 버린다라고 그랬어요. 버리는 거죠. 버르장머리가 없어지잖아요. 교실에서 적당한 체벌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교실이 개판이 되잖아요. 수업 시간에 뒤집어서 잡니다. 배고프다고 도시락 까먹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면 무슨 교육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제재를 하지 못하게 해요. 그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짓이에요, 여러분. 제재를 가하지 않게 하는 자체가 여러분 그게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 아이를 버리는 거잖아요. 버르장머리였게 하고 어디서 예절을 배우고 어디서 여러분 절도를 배우고 절도가 남의 거를 훔치는 게 아니라 절제 있는 행동을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것,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것 어디서 배워요, 여러분? 교육 현장에서 배워야 되죠. 그런데 이 훈계는 여러분 생각할 게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 연관되어 사용되는 관계적 범위를 가진 단어예요. 즉 다시 말하면 훈계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인 우리들을 훈계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이 관계 안에서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짐승을 훈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이방인을 훈계하지 않아요. 그건 내버려 둡니다. 여러분, 내버려 둔다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다가 뒤지게 냅두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관여하지 않는 거죠. 왜? 내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좋은 게 아니에요. 버려진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버려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직 자기 자녀로 삼은 하나님의 그분의 백성에게만 지시를 하시는 것이고 가르침을 하시는 것이고 훈련을 시키는 것이고 훈육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를 다듬잖아요. 다듬어야죠. 반듯하게 다듬어 세우죠. 명철의 말씀은 여기서 명철의 말씀, 명철은 뭔가 쌈박하고 스마트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참과 거짓과 선과 악 사이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구별할 능력이 있어야 되죠.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구별할 여러분 그 분별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분별력이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작용해야 됩니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거죠.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나에게 은혜가 되고 나에게 이주한 일이 무언가를 그걸 분별하고 구별해낼 수 있는 여러분 그죠? 인식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명철이에요. 그래서 명철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즉 분별과 구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온전한 말씀. 여러분 그죠? 잠언의 또 하나의 목적이 뭡니까?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합니다. 거기 다시 지혜롭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게 행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꼼꼼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지시를 받고 그리고 훈련을 받는 거죠. 훈계를 받는 겁니다. 의롭게 되고 공평한 삶을 살고 정직하게 행동을 하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시고 다듬으시고 분별력이 있도록 지혜를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는 훈계에 따른 결과물이 되는 거예요. 의롭게 되고 공평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지혜로운 삶의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일에 신중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신중하며 사려 깊게 행동하는 것이 뒤따라오는 거예요. 모든 일에 신중한 거죠. 감정에 휘말리지 않고 여러분 휘말리는 게 아니죠. 여러분 사람들의 쏠림 현상에 따라서 휘말려 가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잠언의 목적 4절에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지적인 능력이 떨어진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교육과 훈련을 받지 못해서 알지 못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육과 훈련을 받을 때에 받지 않게 되면 뭐가 돼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즉 배울 때에 배우지 않는 것이 뭐예요? 어리석은 행동인 거죠. 이 어리석은 자와 쌍을 이루는 것이 이 4절에 있는 젊은 자입니다. 이 젊은 자라고 하는 것은 연령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젊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의 뜻이 소년이라든가 어린아이라든가 유아, 청년이라고 하는 의미도 들어가 있지만 단순하게만 연령별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젊다라고 하는 것은 미숙하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참 미숙해. 여기 주책이 없어. 계산이 안 되네. 이 상황에서 그저 우리는 가끔 무슨 얘기를 해요? 주책 부리지 말라고 하죠. 주책 부린다는 게 뭐예요? 계산하지 못하는 거죠. 이 상황에 나서야 되는지 나서지 말아야 되는지 그거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죠. 행동에 계산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이 젊은이는 결국은 주책 바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죠? 못 배워서 그래요. 신중하지 못합니다. 근신함은 신중을 얘기하는 겁니다. 매사에 신중하고 세심하며 사려 분별이 있도록 행동하도록 지성과 이해력이 갖추어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잠언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모든 지혜와 훈계와 명철함으로 무장되어야지만이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품격을 갖춘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뭐요? 성숙함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숙함은 나이와 관계없는 겁니다. 이 성숙함에서 나오는 말이나 행동이나 타인을 대하는 자세가 어때요? 관대해지는 겁니다. 관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력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관대한 사람이에요. 넉넉한 사람이에요. 관용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기 자신과 자기 집이 복을 받는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오늘 우리는 이 지혜로운 삶, 영성이 깊은 삶의 내용인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복을 받고 내 집이 복을 받고 그래서 나에게 복이 있고 내 집에 복이 있으려면 첫 번째,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베풀기를 마다하지 마라. 27절 말씀. 네 손이 손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그죠?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낄 게 따로 있죠. 절제할 게 따로 있죠. 절제 정신, 아끼는 정신이 아주 투철하여서 내가 왜 도와줘야 돼?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내가 왜 도와줘야 돼? 그 사람도 나같이 좀 노력해라 뭐라고 그래. 일 좀 하라고 그래. 절제 있게 쓰라고 그래. 여러분, 그렇게 비판하고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마땅히 받을 자, 마땅히 받을 자, 마땅히 도움을 받을 자, 마땅히 구제를 해야 될 자, 이게 뭐예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해. 그죠? 예수님의 비유 중에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바로 잠언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강도 만났어요. 어쩌라고요, 그죠? 그 외길에서, 그 외진 데서, 마을도 없는 곳에서, 도움을 못 받는 곳에서 느닷없이 강도를 만나서 맞고 빼앗기고 옷도 모두 다 빼앗겨서 벌거숭이로 돼서 피 흘려 지금 쓰러져 있어요.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건 마땅히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잖아요. 마땅히 도와줘야 될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나 도와주고 아무나 베푸는 게 아니라 마땅히, 그죠? 죽어가는 사람은 당연히 마땅히 살려야 되죠. 그 마땅이죠. 당연한 거죠, 여러분. 내 거를 왜 저 사람한테 베풀어야 돼? 이게 자연스러운 인간의 마음이에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마땅히는, 당연은 이 자연스러운 것을 역행을 하는 겁니다. 내가 왜 도와줘가 아니라 이거 도와줘야 되는구나. 그래서 자연과 당연은 거꾸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지사. 이건 성도의 당연한 일이야. 내가 해야 될 당연한 일이야. 여러분, 우리는 당연의 세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당연의 세계를. 자연에 휘달리면 안 돼요. 당연을. 하나님께서 구제의 일반적인 원칙을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해 주는 겁니다. 왜? 아무에게나.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선별적이라는 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무조건적인 게 아니라 선별적. 구제도 선별적으로 해야죠.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선별적이라는 게 여러분 차별을 얘기하는 게 아닌 겁니다. 50이 필요한 사람은 50, 10이 필요한 사람은 10. 이게 선별적인 거죠. 여러분,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는 100이 필요해. 그 100이 있어야 겨우 살아나. 그럼 100을 맞춰줘야죠. 여러분, 그렇죠?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이걸 누가 뭐라고 한다면 그 뭐라고 하는 그분이 사고가 이상한 거죠. 공평하지 않아, 평등하지 않아. 여러분, 평등이라는 것은요, 죽음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당하는 일. 그래서 차별은 삶의 세계를 얘기하는 것이고 무차별은 죽음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좀 깊이 단어들에 대해서 깊이 새겨야 돼요, 여러분. 그 말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든 말들은 삶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자리. 그 삶의 자리를 떠나서 마구 사용되면 그 말들은 다 의미를 상실하고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적절하게, 그 말이 어디서 탄생했는지, 삶의 자리가 어딘지 그거를 차근차근 깊게 들여다보고 그 말을 정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모든 것이 여러분 의미가 있어지는 겁니다. 도움이 절박한 사람들을 도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대며 내일 와, 나 좀 바빠, 다음 기회에 할게.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이러한 그럴듯한 변명과 핑계 속에 살아갑니다. 어려운 이들을 돕는 구제라고 하는 선행도 지혜의 실제적인 표현의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것을 거절하지 말라고 교훈을 하는 겁니다. 도움이 절박한 사람을 도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대며 내일 오라고 미루고 다음 기회에 도와주겠다고 하면 그 사람이, 그 절박한 사람의 그 절망감, 깊은 절망감과 상실감에 빠지는 그 슬픔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절망과 아픔을 헤아릴 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성도라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이 깃들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지혜로운 성도는 실생활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에 대한 자비를 베풀라는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비를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존재들이고 사랑을 입고 있고 그리고 공급하여 주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사랑할 줄 안다는 세상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받아본 사람만이 줄 수 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이런 논리를 피는 그쪽에서 늘 뒤지면서 찾아내는 게 뭐죠? 유아기 때 어린 시절에 어떻게 살았냐? 사랑을 풍성히 받고 살았냐? 맨날 꾸중만 듣고 살았냐? 사랑에 결핍했냐? 사랑에 풍성했냐? 이걸 따지잖아요. 왜죠? 어린 묘목이 어릴 때 상처를 입으면 그 상처가 아무나 아물죠. 그러나 어떻게 하죠? 크면 클수록 그 나무의 둥글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상처도 그대로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상처가 커진 상태에서 같이 크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근데 이거를 바꿔낼 수 있는 게 뭡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렇게 되면 깨달음의 마음의 열매인 거죠. 깨달음의 마음의 열매요. 지난 시간에는 감사가 마음의 열매라고. 열매가 맺혀야 되는 거예요. 감사의 열매가 맺혀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게 되고 그리고 뭐요? 여러분 그렇죠? 마음에 맺혀야 되는 거죠. 마음의 열매가 맺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에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생명을 지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이웃을 해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웃과 평화롭게 지내라. 남을 인정하는 것이 화평을 추구하는 삶의 출발이에요. 여러분, 이웃과 화평에 지내는 것,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네 이웃이 네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즉 해코지하려고 꾀하지 말라. 그렇죠, 여러분? 평화와 화평을 유지하고 추구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의 아버지의 성품을 닮은 영성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이웃과 평화롭게 지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덕을 베푸는 관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된 우리들의 지혜로운 모습인데, 이 지혜로운 모습은 평화를 추구하는 거죠. 평화를 추구합니다. 화평을 추구합니다. 괜히 못마땅히 여기고 괜히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같은 말을 해도 만나면서 뭐가 좋아서 그렇게 흥얼거리세요? 뭐가 좋아서? 여러분, 그렇죠? 자기는 안 좋다는 얘기죠. 자기는 안 좋아. 본인이 안 좋은 것을 왜 남한테 시비를 거냐고요. 그렇죠? 자기보다 잘 산다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잘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를 미워하지 마세요. 남이 잘 되는 걸 싫어하지 마세요. 내가 부자가 될 때 있고 내가 잘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때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고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내가 부자가 된 것이 꼴사나와서 괜히 미워하고 괜히 흠잡고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서가는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앞서간다고 끌어내리고 올라간다고 끌어내리고 왜 나보다 앞서가는 거야? 여러분,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개를 데리고 산책을 가고 같이 뜀박질을 합니다. 개보다 앞서갔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 개보다 더한 놈이네. 개하고 같이 갔어요. 그랬더니 개 같은 놈이네. 개가 앞서갔어요. 그랬더니 개보다 못하네. 여러분, 이게 뭡니까? 개보다 더한 놈, 개 같은 놈, 개보다 못한 놈. 여러분, 저는 가끔 시골 가서 우리 댕순이를 산책시킬 때 저는 때로는 개보다 못하고 또는 개 같고 때로는 개보다 더한 놈이 되고 저는 이 세 가지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라고요? 대부분은 제가 개보다 못합니다. 두 마리가 뛰어잡히는데 제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매사에 그런 거죠. 여러분 보세요. 매사에 사소한것까지도 이렇게 우리나라의 조크나 농담이나 위트가 참 이렇게 됐어요. 그렇죠? 비아냥거리고 쑥덕거리고 여러분 조소하고 희롱하고 다 지혜롭지 못합니다.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미워하고 시기하는 비방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러면 여러분 정작 미워해야 될 것이 따로 있잖아요. 게을러서 일하지 않으면서 부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허황된 자세인데 이런 허황된 자세를 미워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물리쳐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혜로운 사람,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영성의 사람은 정직하게 노력하며 땀 흘린 삶의 터전을 일궈낸 일을 그 어려운 것을 해낸 사람을 여러분 축복합니다. 인정해 줍니다. 박수 쳐줍니다. 그리고 거기서 배울 점을 찾습니다. 그래서 노력하여 성취한 이들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현자를 인정해야 되고 능력자들을 인정해야 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동무 이재마 그분은 투현진릉이란 말을 했어요. 투현진릉. 조선 사회를 망치는 국가를 망치는 가장 큰
보편적인 병폐는 투현질능이다. 여러분 그렇죠? 투기하고 질투하는데 그 투기하고 질투하는 대상이 현자들, 지혜로운 자들, 능력자들, 나보다 나은 사람들. 여러분, 나보다 나은 사람들을 시기하며 질투하며 그러면 안 돼요. 그죠? 세 번째, 내가 복이 있고 내 집에 복이 있으려면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여기서 또 그의 행위를 따르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악한 자라고 하는 것은 조직을 이루고서는 주먹질하는 사람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포악한 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무자비한 행동으로 남을 희생시켜 가면서 부유해진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남을 희생시켜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부해지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은 이권을 얻기 위해서 남을 희생을 시켜. 여러분 난폭한 거죠. 이게 난폭이고 포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남에게 무자비하게 굽니다. 남이 노력하여 성취한 것을 헐어버려요. 권무술수로 넘어뜨리기를 잘합니다. 언사가 다 사나운 겁니다. 이렇게 행하는 자를 포악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능력이 아닙니다. 이건 능력이 아니죠. 이런 능력이라면 발휘를 안 하는 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 가장 쉬운 게 뭐냐면 남의 것을 뺏어 사는 게 제일 쉬워요. 그런데 정상적인 영업관계에서 남의 호주머니의 돈을, 남의 지갑의 돈을 내가 끌어낸다. 얼마나 어려워요. 어마어마하게 노력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되고 그분한테 신임을 받아야 되고 신뢰를 얻어야 되고 기쁘게 나에게 투자를 해야 되고 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양한, 그죠? 그런데 이 어려운 것보다 쉬운 건 뭐죠? 우격다짐으로 내놔. 힘으로 굴복시켜서 뺏는 거죠. 여러분, 이런 유혹에 쉽게 걸릴 때가 있어요. 사람들은. 그죠?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 그게 쉬운 거예요. 그러나 그건 지혜롭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이 세상에 살면서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포악한 자와 패역한 자를 그래서 미워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구하는 성도는 자기가 복이 있고 자기 집이 복이 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은혜를 베풀고 관대하고 남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손해로 끝나지 않죠. 왜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평화스럽고 관대하고 자비를 베풀고 마땅히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을 도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까닭 없이 다투지 않아요. 까닭 없는 이유 없이 괜히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나보다 앞선 사람을 축하해주고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죠. 그래야 내가 잘 나갈 때 동일하게 내가 인정을 받고 내가 박수를 받고 내가 축하를 받잖아요, 여러분. 남을 끌어내거나 남의 것을 탐내지 않아요. 남의 것을 탐낸다는 것 자체가 불화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관대하고 자비와 은혜를 베푸는 삶은 곧 그 귀결이, 그 삶의 종국의 귀결점이 어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였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고 큰 공을 세웠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영광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그 자체가 성도의 영광,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된 모습이에요. 근데 그 영광을 어떻게 한다고요? 계승한다. 기업으로 받는다.
유업으로 받는다, 즉 물려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이 성도의 영성, 영광스러운 것인데,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자의적인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영광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받게 되는 최고의 인정과 존경을 얘기하는데, 누가 그 자리에 세워주시죠?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그분의 자녀의 자격을 얻게 되고, 그러한 영광을 지닌 자녀의 그 특권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데, 반면에 그 반대의 경우가 있잖아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 35절에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는데 미련한 자의 영달, 즉 미련한 자의 영달이라는 걸 세상에서 성공하고 높은 데 올라가고 성취하고 사람들의 그 이 돋보이는 자리에 올라가지만 그 자체가 그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그 자체가 수치가 되는 거죠. 그 동네의 수치가 되고 그 조직의 수치가 되고 그 나라의 수치가 되는 거죠. 자기에게만 수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전체의 수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누가 수치스럽게 하죠? 주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포악스럽게 가진 방법 다 동원해서 부유해지고 높은 데 올라가고, 여러분, 그거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성도들은 그 삶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남을 끌어내리고 남의 것을 탈취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아예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계획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잖아요.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 자기가 앉을 자리, 자기가 귀담아야 들을 이야기가 무엇인지 그거를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며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이 그 자리를 인정하는, 그 자리에 인정을 받는 사람이 있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의인은 영원히 인정하시지만 악인은 여러분,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는, 의인의 반열에 들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잖아요.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을 새로운 한 주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주님의 성품을 닮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 지혜롭고 명철하고 훈계와 또 지혜와 또 지식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명을 걸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훈련받기도 하고 다듬어지기도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또 관용하는 모습으로, 관대한 모습으로, 평화로운 모습으로 그렇게 드러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되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12장 부르신 후에 담임사관님 축도로서 예배를 펴도록 하겠습니다. 너 하나님